여러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기쁜 안식일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38년 된 중풍 환자에 대한 설교는 아마 여러분들이 참 자주 듣고 또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무궁무진한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이 말씀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뭐 어떤 곳이 있다고요?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 여러분 자비의 기별 뭡니까? 뭐가 자비의 기별입니까? 복음이야. 복음. 믿음으로 복음이죠. 그런데 거기에 몇 개의 행각이 있다고요? 5개의 행각. 그럼 여기도 또 5숫자가 나왔기에 제가 좀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는데 자비의 기별이 마지막 때 유별나게 5번 외쳐질 것에 대한 암시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5번에 걸쳐서 자비의 기별로 이 땅에 복음 사업은 맞춰질 것에 대한 그런 뜻이 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아는 일은 아니고요. 5번의 복음, 5번의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병자를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5가의 행각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어떤 자들이요? 병자들이 왔다. 여러분 이 5번의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병을 고치지 못하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어디에 와가 있는 겁니까? 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이 복음을 듣고 고침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베데스다 뜻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좀 오랫동안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영적 병자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병자들이 참 많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많이 고쳐줬습니까? 병자들. 이것은 오늘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질병을 고쳐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어떤 병자를 고쳤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믿는 자들은 다 고쳐줬어요. 앞으로 이 5번의 복음을 통하여
고침을 받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신 좋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복음이 지금 이 땅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인하여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의 자비의 기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번째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5번째의 복음. 이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 영적 질병이 고쳐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 복음의 기별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영적 질병을 고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지나가고 이제는 몇 번째예요? 5번째의 복음이 이 땅에 지금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우리에게 시기적인 심각성도 아울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5번의 복음, 마지막 때에 있어 특별한 이 사건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 5개의 행각 속에 많은 병자들이 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성경에 언급된 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소경 대표적입니다. 많은 병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소경, 그 다음에요 절뚝발이, 그 다음에 혈기 마른자. 이 3종의 질병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3종의 종. 여러분 이 대표적인 질병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질병이 뭡니까? 영적인 소경. 그 다음에 벌거벗은 수치, 그 다음에 영적 분별력,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과 이 3종의 질병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은 대표적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자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소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때에 마지막 때에 있을 5 복음이 전파될 시기에 있을 영적 소경들을 일컬어서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들이 어떻습니까? 뭐를 보지 못합니까? 어떤 사물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선포되지만 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영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질병입니다. 진리가 나타났으나 보지 못하면 그것은 뭡니까? 그건 소경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복음이 외쳐지고 있지만 이 진리의 자비로의 기별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 소경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 소경들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어때요? 구분하지 못합니다. 뭐 그것도 들어보니 똑같고 저기도 들어보니까 들어보니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뭡니까 이게? 소경입니다. 우리는 들어봤을 때 분명히 이것을 뭐 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있어요. 진리와 오류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영적 소경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걸어오면서 만약 우리가 영적 소경이었다면 이 자리에까지 올 수가 없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식별력,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진리를 모르면 구원받을 가능성은 앞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무엇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아는 것이요? 예수를 안다는 말은 뭐를 안다는 말입니까? 진리를 안다는.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은 영생이에요. 아버지와 나를 아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진리를 아는 것은 곧 뭐를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진리를 아는 자들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완전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품성에 뭐를 남기게 될까요? 오점을 남기게 되는, 흠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에 흠을 남기게 된다면 그는 14만 4천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 식별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소금이 와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질병은 뭡니까? 절뚝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뚝발이를 보면 뭐를 느낍니까? 소아상리를 걸어서 질병을 앓은 자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불쌍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매우 완전하죠. 불완전합니다. 아주 불완전해요. 그 모습 자체가. 오늘날 완전한 진리가 이 땅에 나타났지만은 완전한 생애를 살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는 영적으로 어떤 자들입니까? 절뚝발입니다. 오늘날 이 참된 진리를 안다고 세대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애를 살았냐면 절뚝발이의 생애를 살고 있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무슨 진리를 받고도? 완전한 진리를 받고. 완전한 진리를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애가 불완전한 그 자체로 계속 절뚝거리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적 절뚝발. 이런 자들이 지금 고치려고 와가 있어요. 그 행각 5이 있는 곳에 5가지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재림교회 그 그라운드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와가 고침을 받아볼까 생각하고 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자가 와가 있습니다. 또 혈기 마른 자. 여러분, 혈기 마른 자의 상태가 어떤 자를 말합니까? 혈기가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참백하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 힘이 없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뜨뜻 미지근하는 사람들, 어떤 자들입니까? 혈기 많은 자들. 오늘날 이 재림교회 안에 사는 많은 재림 성도들이 뜨뜻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질병입니까? 혈기 많은 자들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혈기 마르고 힘이 없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매일의 생애 속에서 이김이 없는 생애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승리의 삶이 되지 않고 매일매일 실패하는 경험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도 어떤 자입니까? 혈기 마른 자들입니다. 이 5개의 행각이 있는 베데스다에 이런 환자들이 와가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재림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요, 영적 불완전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절뚝발이들이요, 아무 인간 능력이 없는 혈기 마른 그런 자들, 라오디게아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를 이렇게 묘사했으니 그 5가지 행각도 첫째에서 5째 천사로 분류하는 것이 잘못은 아닐 것이죠. 자, 우리가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거와 같이 무엇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어떤 자가요? 이기는 자. 중요한 것은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또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라? 이기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에는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이기는 자가 어디에 함께 되는 것입니까? 내 보좌에 보좌에. 그럼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 소경을 나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쩔뚝발이가 나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혈기 많은 자들이 혈기 나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 매우 중요해요. 이 세 종류의 병자는 5번의 복음을 받았으나 아직도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어요. 그곳에 왔어요. 그래도 보면 소경과 쩔뚝발이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자는 보기에는 참고해도 그래도 양호한 환자들이죠. 누구에 비하면 38년 된 중풍병자에 대하면은 이 사람들은 뭐 성한 사람이나 다름없어. 그래서 그들은 고침을 받을 어떤 의욕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38년 된 중풍 환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스스로 뭐 할 수도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고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뭐하고 있는 자지? 깨닫고 있는 자지.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아왔어요. 찾아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 질문이 참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낳고 싶으면 여기 와가 있었겠습니까? 38년 된 중풍. 이제 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낳고 싶으면 자기 집에 가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거기에서 그래도 한번 혹시라도 모르니까 들어갈 수 있을까? 뭐 하려고요? 들어가서 하늘 낳아보고 싶었어요. 낳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은 이런 간절한 소망이 없어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소경에서 절뚝발이에서 혈기 마른 상태에서 우리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38년 된 중풍병자의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찾아오시니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낫기를 원하는 자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찾아오는가? 나는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영적 소경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절뚝발이 우리가 고칠 수 없어요. 혈기 마른 거 우리가 고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우리 보고 뭐라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뭐 우리는 육체는 뭐 괜찮으니까 뭐 당뇨병 고쳐달라 우리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고침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몸을 중풍병자의 특징이 뭡니까? 몸은 내 몸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분명한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몇 년 된 중풍 환자들입니까?
38년 더 된 사람도 있고 덜 된 사람도 있고 우리 다 영적으로 어떤 환자들인지 아십니까? 중풍병.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 중풍 환자.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완전한 생애를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정말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그렇게 해주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네가 원하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어떻게 해요? 걸어가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5째 천사의 복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제와 5째의 천사의 복음은 뭡니까? 너도 나와 같은 생애를 네가 살 수 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쳐주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나 이게 사지가 붙어서 꼼짝을 못하고 이거 고쳐줘야 걸어가죠.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허락했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라. 이게 4째 천사의 기별이요 5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돼요. 순종만 하면 능력을 누가 주겠다는 말입니까?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5째 천사의 복음입니다. 일어나면 힘을 주실 것이고 걸어가면 힘을 주실 순종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일 참으로 중요해요. 예언의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7호봉사 7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주께서는 당신의 피로 산 사람들을 굽어보시며 어떤 사람요? 중풍 환자가 아니죠. 자기 피로 산 사람들을 굽어보시며 말할 수 없는 친절과 긍휼로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38년 된 환자가 누워있는 모습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와서 장난삼아 니 일어나 걸어가. 그러면 걸어갔을까요? 불쌍하게 봤겠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순종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눈에서 풍겨나오는 말할 수 없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 눈에서 풍겨오는 그 모습은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를 그 눈에서 그 얼굴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을 들을 때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 뭐가 생겼을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 자비의 음성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화 중에 일어나고 명하시나 그대가 완전히 나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느낌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왜 능력 있고 활기찬 믿음의 생애를 살지 못하느냐 하면 뭐가 오기를 기다립니까? 느낌. 그 느낌이 오면 참 좋죠. 그러나 믿음은 뭐가 아니다. 믿는 자에게 참다운
느낌이 오게 될 것이고 진실로 믿는 자에게 감정이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의 감정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뭘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보고도 말씀을 보고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뭐가 안 되니까 안 느껴져요. 말씀은 옳고 분명한 것 같은데 뭐가 안 와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지가 않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있어요? 자기를 믿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말 그대로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 자신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구주의 말씀을 믿어라.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까? 오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그 진리를 보고 그 진리가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주변을 살피고 자기 마음에 느낌이 오지 않으니까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주의 말씀을 믿으라. 뭐를 믿으라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우리의 믿음은 느낌이 아닌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나의 의지를 누구 편에요? 그리스도에게 두라. 그리고 뜻을 세우라. 여기 그랬어요. 그분을 섬기세요. 뜻을 세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우리의 모든 악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뭐를 세워야 합니까? 뜻을 세워야 됩니다. 뜻도 세우지 않고 하나님 나를 만날 일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안 됩니다. 뭐를 세워야 될까? 뜻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고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순종할 때 걸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쫓을 수 있다. 어떠한 영과 육을 속박하고 있는 악습과 정욕의 지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건져주실 수 있으시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악습들, 우리의 모든 욕심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죠. 해줄 수 있으면 또한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분은 원하신다. 그분이 원하고 내가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뜻을 세우지 않으면 그분이 아무리 하고자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도 원하고 나도 원한다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눠주실 것이다. 그는 약점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여있는 포로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이 38년 된 베데스다에게 그곳에 가셔서 환자를 고쳐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거 그렇게 치료봉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생각 자체를 주님께 바치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이길 자가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 28년 1886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원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아멘 하실 거예요? 원하는 자들은 누구나 다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우리 앞에 놓인 표준에 달하기 위해서 열렬하게 노력하자. 어디에 달하기 위해서? 표준에 달하기 위해서 열렬하게 노력하자. 그러면 우리의 표준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표준을요? 높이 세워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열렬하게 노력해도
표준이 났다면 그 이상의 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승리하기 위해서는 표준을 높이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점을 하신다. 그분은, 우리는 매일 그분께 나아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한 달 앞서 힘을 미리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일 승리할 힘을 오늘 얻는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길 힘이 필요해요? 오늘만 이기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오늘만. 여러분, 하루야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세전 천사의 기별은 하루입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이게요. 하루. 오늘을 승리할 힘을 얻어라. 하루 정도야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이길 힘이 오늘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기고 내일은 내일 이기고 모레는 모레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협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이기면 됩니까? 오늘만 이기면 언제도 이길까요? 일일 범람도 이길 것입니다. 네, 야곱의 만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기는 자는 그때 어떻게 해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간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힘을 달라고. 지금 오늘 이길 힘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정은 4권 6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신령한 생에 있어서, 영적 생에 있어서 매일 승리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승리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유일의 길이라는 것. 그분은 우리의 필요와 연약함을 아심으로 만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 청년에게 보낸 기별 114페이지 15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충동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충동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충동이 와요. 뭐 이상한 충동. 이거 분명히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충동이 와요. 그럼 누가 오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자, 육체의 소욕은 뭐를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여러분, 우리가 죄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죄의 충동을 받게 됩니다. 이건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은 육체를 대적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계속하신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서 그런 죄의 충동이나 유혹이나 이상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 그것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하실 것입니다. 성령과 악령의 이 싸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만 둔다면 성령의 영역,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할까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성령이 우리의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성령이 대적한다. 여러분이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적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대적하신다.
이때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되는 바로 이 시점이다. 이때 우리가 의지를 그리스도에 두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되고 우리가 의지를 딱 그리스도에 두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뭐와 연합된다고요? 능력과 연합되고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게 된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이 매일을 승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비결입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령과 성령의 이 대결을, 여러분, 악령이 능력이 많습니까? 성령이 능력이 많습니까? 성령이 능력이 많습니다. 성령이 대적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편만 들면 되는데 내가 사단의 편을 들면 하나님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내 자신을 위하여 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계속 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수 있는 품성을 양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 여러분, 습관이 참 중요해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습관이 중요해요. 이 습관이 악습들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습관들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부터 해버립니다. 툭툭 튀어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습관을 키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습관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참 중요해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뭐를 해야 해요? 이게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을 꿇을까? 주님께 기도할 겁니다. 이 습관만 키우면 승리할 확률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좋은 습관을 키워야 한다. 이 선지자가 이렇게 자상하게 가르치셨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은혜 중에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악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의지를 주님 편에 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내 의지를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내 의지도 주님께 마음대로 바칠 힘이 나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의지를 주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마치 현세의 음식이 육체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는 것 안 하고도 살 수 있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기도하는 습관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기도해야 돼요. 저는 보통 때는 참 평소에는 일반적인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저는 기도합니다. 도움을 받거든요. 우리는 자주 기도로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리는 습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이게 제대로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말로 먼저 튀어나오고 막 걷잡을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자신을 움츠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양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의 주제는 이기는 자입니다. 38년 된 환자가 완전한 해방을 얻고 승리하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청년에게 보내면 124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시죠. 요셉과 다니엘의 비유를 들었는데, 요셉과 다니엘과 모세와 같이 그대들의 생애의 목표를 높이 세우라.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뭐를 높이 세우라?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목표가 너무 낮아요. 그리고 품성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숙고해 본 다음
현재와 영원을 위하여 건설. 여러분, 우리의 품성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수고해보라. 여러분,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를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피로 흘려서 너희의 양심을 깨끗하게 했거든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들 한번 생각을 해봐라. 숙고해 볼 필요가 있어. 주님의 보혈의 피가 왜 나를 정결케 못하겠느냐? 이까지 그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만 그리고 난 표준을 높여 세우고 철저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는 좀 철저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대해서 철저해야 됩니까? 자신에게. 남한테 철저하게 자꾸 가르치지 말고 자신이 뭐 해야 돼요? 철저해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표준을 높이 세우고 자신이 철저하게 하고 나를 그렇게 하기 위하여 지불하신 그 가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숙고해 보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자가 될 것이다?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이기는 자. 참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여기 올리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청년에게 보내는 121페이지에 참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표준에 도달하여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려는 열렬한 욕망이 있어야 한다. 어떤 욕망이요?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되려는 열렬. 여러분, 동력자가 뭡니까? 진실로 동력자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모델 동력자. 최고의 표준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자들이 누굽니까? 최고의 표준. 14만 4천. 예, 여기 힌트를 줬어요. 장차. 흠없는 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질 사람들의 무리에 참여하는 것을 자기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러니까 14만 14만 4천인에 들어가기를 목표로 삼는다면 믿음이 커질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까? 네. 최고의 표준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흠없는 자들에 도달하는 그 자들에 들어가기를 목표로 세운다면 믿음이 자라날 것이다. 올라오면 뜨뜻한 믿음. 왜 혈기 마른 자처럼 힘이 없습니까? 우리의 표준이 어떻게 돼요? 자꾸 낮아져. 좀 낮아진 자리에서 좀 살고 싶은 거. 표준을 어디에서 높여야 되는데요? 최고의 표준에 높여서 흠없는 자들인데, 그래서 14만 4천 전은 힘 있는 기도리라고 그랬어요. 힘 있는 현대 진리 기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힘 있는 천사들아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랬어요. 14만 4천 기비는 힘 있는 기비입니다. 혈기를 마른 자를 고쳐주는 기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준 가운데서 나는 흠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 들어질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는 표준을 세운 자들이 그리스도의 동력자들이야. 그런 자들이 주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우리의 표준이 아주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뚜렷이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과 이 표준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청년 지도자 1903년도 8월 20일자에 주어지는, 여러분,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문제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 그러면 우리의 몫이 필요합니다. 그 몫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자유의 의지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몫이 없다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몫이 뭔가?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죠. 자신들의 구원을 성취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도 그들 속에서 행하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소원을 두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것밖에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내 몫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몫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성공의 조건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몫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자유의 의지에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는 우리 대신 결심해 주거나, 결심은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 주님께서 내 대신 결심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제 우리의 몫을 잘 보시면, 우리 대신 결심을 해주거나 우리 대신 행동해 주지는 않습니다. 순종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결심하고 순종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신 노력을 대신해 주지도 않으신다. 노력은 누가 해야 됩니까? 참 좀 결심하고 또 그다음에 행동하고 노력하는 것, 이건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입니다. 자유의 의지를 가진 내가 결심하고 또 행동, 순종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할 수가 없다. 도와주실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협력해야 한다. 이게 동력자입니다. 동력자입니다. 이것은 리버인드 헤럴드 1888년 7월 24일자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도록 하자. 그대는 가난하고 눈멀었는가? 이거 소경입니다. 가련하고 비천한가? 쩔뚝발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제공하시는 금과 흰옷을 구하자. 이기는 일은 순교자들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세속과 자기한일, 교만과 탐욕과 거짓 교리들, 그리고 부도덕한 생활로 우리로 이끌어가려는 이 미묘한 유혹의 시대에 싸움은 우리의 몫이다. 아멘. 싸우기는 누가 싸워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결심하고 순종하고 노력하는 것은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사단과 싸워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몫이다. 그러면 힘은 누가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결심할 때 우리의 결심대로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힘이 되십니다.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지와 나의 의지가 합쳐지면 여기는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선지자와 왕 486페이지 좋은 말씀이셔요. 여기에 완성된 거룩한 협동의 원칙이 나타나는, 협동의 원칙. 누구와 협력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협력하는 원칙이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참된 성공을 얻을 수 없다. 자, 잘 들어보세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쓸모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 쓸모가 없는,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 그 다음 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인간의 애씀과 노력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와
그 많은 능력도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우리가 뜻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그 많은 능력과 그 많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이것이 협력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노력에 의지할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내 자유의 의지를 주님께 이 협력의 원칙 없이는 승리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이 우리의 몫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심하고 뜻을 세우고 순종하고 노력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그 자체가 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 협력하는 이 협력 과정에서 사단은 더 이상 관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책잡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표준을 높이 세우고 뜻을 세웠다는 말이죠. 그게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8년 된 그 중풍 환자가 나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을 수가 있습니다. 38년 된 그 속절없는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분이 소경 낫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절뚝발이를 낫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혈기 마른 자를 왕성하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말이에요.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영혼을 벌떡 일어나게 한 그 능력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불완전한 생애를 완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베데스다에서 그 38년 된 환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기를 기다리지 맙시다.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끝날에 우리를 승리자로서 당신의 보호자 앞에 세우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협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